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말씀입니다. 33장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 스불론과 이사갈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스불론의 한정에서 좀 더 한 번 더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스불론은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의 여섯 번째 아들입니다. 저도 여섯째라 스불론이 더 정이 가는가 모르겠습니다. 야곱에게서 보면 열 번째 아들이 바로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뜻은 후한 선물이라는 뜻이지요. 후한 선물입니다. 이 이름을 아버지 야곱이 지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 레아가 지었습니다. 보통은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가 이름을 짓지요. 그만큼 레아의 자녀들은 야곱이 잘 안 돌아보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했든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후한 선물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야곱에 대한 사랑을 그리워해서 이제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이 여섯 아들로 인하여서 이제 남편이 자기를 돌아볼 것이다, 자기를 사랑할 것이다 라는 기대 때문에 후한 선물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짓는 부분을 창세기 30장 20절 말씀을 그 영어 성경을 한글 번역으로 해서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소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번에 내 남편은 나를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이라는 이 단어는 그 제불룬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똑같습니다. 이 제불룬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자발이라는 뜻입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억지로 레아를 야곱이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을 했다면 이제 스불론 때문에 자발적으로 레아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소원이 담겨 있는 바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아주 인간적인 소망이 담겨진 이름이 바로 스불론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레아의 인간적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스불론을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3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꾸어 스불론을 하나님께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할 때에도 이렇게 축복을 하지요. 다만 인간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쫓아 스불론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스불론에게 한 축복입니다. 스불론은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완전히 정복한 이후에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스불론이 받은 땅은 내륙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강도 없고 바다도 없는 내륙, 우리나라로 보면 충청북도겠죠. 충청북도 같은 땅을 스불론에게 바로 줍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축복을 할 때에 스불론의 땅은 해변에 거주하리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륙에 있었던 이 충청도에 있었던 스불론이 어디까지 진출하냐면 인천 앞바다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를 넘어서 그 땅까지 바로 점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9장을 보면 창세기 48장 9장에서 야곱이 스불론을 축복한 그 축복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스불론은 그렇게 지중해까지 땅을 넓힙니다. 그래가지고 바다를 통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갖는 바로 민족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불론 땅은 제가 지도를 준비해 갖고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갈릴리 땅부터 지중해까지 광활한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혹시 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는 이스라엘은 항상 척박한 땅이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사막지대, 참 그 농사짓기 어려운 땅 이런 개념이 많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이스라엘 땅 남쪽은 그렇지만 북쪽 땅은 안 그럽니다. 특별히 스불론이 지금 할당받은 땅과 점령한 땅을 보면 그 땅은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갈멜산에 딱 올라가서 보면 그 밑에 기송강이 있고 쫙 이렇게 보이는데 그쪽은 정말 농사짓기 좋은 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으로 수없는 제국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오는 땅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불론은 이렇게 넓은 땅을 차지했고 경제적으로도 부요를 가진 그런 민족이 됩니다. 그런 까닭에 스불론은 아주 군사력이 강한 지파가 되지요. 그래서 사사시대에도 적들과 싸울 때 언제나 스불론은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할 때에 그 전쟁에 참여하고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과 전쟁을 벌일 때에도 스불론은 군대를 가지고 동원합니다. 특별히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왕으로 즉위합니다. 즉위할 때에 절대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지파가 나오는데 그 지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스불론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 등장하는데 역대상 12장 33절입니다.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지파의 최정예 군인이 이렇게 싸움을 아주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아놓은 오합지졸의 군대가 아니에요.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들, 군기가 바짝 든 최정예 군인이 5만 명이나 되는 지파가 스불론 지파였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49장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축복이 스불론 지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듯 보입니다. 그러나 스불론 지파는 타락합니다.
그리하여 스불론 지파가 지배했던 땅은 멸시받는 땅이 됩니다. 멸시받는 땅이 돼요. 흑암이 덮여 있는 땅으로 변질돼 버립니다. 그 스불론 땅이 스불론이 이 지파가 지배했던 땅을 이제는 스불론 땅이라고 말하기보다 대명사가 바뀌게 되는데 갈릴리 땅이라는 표현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스불론 지파의 땅이라는 명칭보다는 갈릴리라는 지명으로 더 자주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스불론 땅이었던 이 갈릴리는 바로 멸시받는 땅이요, 천한 땅이요, 흑암이 덮인 땅으로 바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 지파의 땅 갈릴리에서 바로 자라나셨죠. 그분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스불론 땅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분은 자라셨습니다. 성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스불론에 해당되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빌립이라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동네에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에게 갑니다. 가가지고 이렇게 나다니엘에게 찾아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 15절이죠.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돼 있어요. 나사렛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구원자시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46절에 보면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죠. 이게 스불론 땅이죠. 스불론 땅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땅은 천한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은 멸시받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훌륭한 사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더더욱이나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렇게 나다니엘이 말할 정도로 스불론 지역, 곧 갈릴리 땅은 멸시받고 무시받고 천하게 여기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스불론은 좀 전에 이 역대상 12장까지는 그 기세가 대단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이 이렇게 천한 땅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스불론 사람들은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힘입어서 그들이 땅을 넓게 정복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정복한 땅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것 같이 다른 지파가 받은 땅, 특별히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요 산지예요. 산지. 여러분 아는 것 같이 유다 지파의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갈렙이었어요. 갈렙이 뭐라고 그러죠? 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산지는 어떤 산이었어요? 험한 산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다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땅이거든요. 꼭 여러분 이스라엘 한번 가보세요. 예루살렘에 가면 험한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여리고가 있거든요. 여리고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이렇게. 근데 올라가는 그 사이가 뭐냐면 유대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사막입니다. 사막의 이 여리고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그 중간이 사막입니다. 근데 쭉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혹시
그 긴 그 미끄럼틀 타고 싶으면 예루살렘에서 비닐리 부대 타고 쭉 내려가면 여리고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붉은 민둥산입니다. 우리나라 산을 보시면 여러분 그 푸르고 푸른 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보면 나무가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회색빛입니다. 지금 요즘은 이제 조경술이 발전하고 막 그냥 그 관로를 해갖고 나무를 기르고 이래서 지금은 나무가 좀 있죠. 하지만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스불론 지파가 차지한 땅은 정말 푸르고 푸른 땅입니다. 푸르고 푸른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서 그런 땅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로까지 확보한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려면은요, 적당히 살려면 그냥 밭 일구고 살면 되지만 부자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장사해야 돼요. 무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뭐라면 무역이라고 돼 있어요. 무역하라고. 투자하라고.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지중해를 통해서 그냥 중개 무역을 해도 엄청나게 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불론은 엄청나게 부유하게 됐죠. 근데 그 부유하게 된 것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또 모세를 통해서 스불론 지파가 부유하게 되겠다는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스불론이 복 받는 것은 그것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에요. 이거 귀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죠? 우리 신명기 33장 19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부욕해 하십니다. 그런데 부욕해 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욕해 했어요.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스불론 지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스불론 지파는 하나님이 허락한 그 물질의 복을 어디에 써야만 했냐면 바로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에 써야 했어요. 그런데 스불론 지파는 부자가 되니까 어떤 꿈을 꾸게 되었냐면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길은요, 부자가 되는 삶을 우리가 업신여기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삶을 살지만 그 부요함의 끝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부요함의 끝은 뭐냐? 내가 부요해졌어요. 그러면 그 부요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 일을 위해 쓰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 쓰는 거죠. 생명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 가는 길은 뭐죠? 부자가 되면은요,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렇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그래서 부자가 되면 더 인색해지죠. 왜냐하면 더 부자 돼야 되니까. 부자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옷을 그냥 더 명품 옷 입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진짜 부자들은 그냥 번거지 모자 쓰고 그냥 허름하게 그냥 다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부자가 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부요한 자가 더 부자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죠. 근데 주님이 걸어가는 길은 뭐예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난해져요. 뭐 하려고요? 우리 살리려고. 그래서 주님은 부요한 자지만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를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요함을 가지고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뭐죠? 절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부요해졌을 때에 더 큰 부요를 갖기 위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밤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서요, 절제의 열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요를 주셨을 때 그 부요를 하나님이 부요를 주신 목적을 쫓아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사람들은요, 부요해지자요, 더 큰 부요를 구한 거예요. 더 큰 부요를 구하다 보니 어떤 삶을 추구하게 되었냐면, 안 믿는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삶의 패턴을 갖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가나안 족속을요 싹 죽이라고 하셨어요. 한 명도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스불론 지파는요, 부요해지니까 더 부요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히 섞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 지파 안에는요, 그 땅 안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섞여 사는 거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선 땅에서 자기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의 부요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도 적당히 섞이고 세상의 방법도 적당히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다 어떻게 됐죠? 그러다가요, 하나씩 가나안 땅 사람들에 의해서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그 땅이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초토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빛나던 스불론이요, 흑빛을 가진 스불론, 무시받는, 참혹한, 멸시받는 바로 스불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 어떨 때냐면 바로 스불론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북조 이스라엘이, 스불론은 이제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파잖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남쪽 유다 나라도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이 스불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9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그 빛나던 스불론이 왜 멸시받는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스불론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불론을 버렸는데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에요. 버린 이유가 뭐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였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지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그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꽃날의 그 신화 같은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왜 실제 사건이라는 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역사 속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 꿈속에서 약속하시고 꿈속에서 성취하는 분이 아니에요. 비몽사몽간에 약속하시고 비몽사몽간에 성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약속하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는데 바로 스불론 땅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여 멸시받는 땅, 흑암이 덮여져 버린 땅이 돼 버렸을 때에 우리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스불론 땅을 향해서 곧 갈릴리 땅을 향해서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약속합니까? 그 땅이 큰 빛을 보고 그 땅이 그 빛 앞으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땅에 그 빛을 본 자들을 통하여서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본 자들을 통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걸 약속해요. 갈릴리 땅에, 이 멸시받는 갈릴리 땅에 큰 빛이 비치게 되고 그 빛을 본 자들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바로 역사가 흘러 73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될까요?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이사야 9장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에요. 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여러분, 천국이 뭐죠? 천국이 예수님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천국은 뭐냐?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품에 안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인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어디서 그 선포를 하시죠? 바로 갈릴리 땅. 그러니까 스불론의 땅, 가버나움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왜요? 주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마태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보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이제 이 빛을 본 자들을 통해 주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스불론 땅에서 주님이 하시죠. 무슨 일 하시죠? 보세요. 두 형제고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이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에서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불론 땅에서 누구를 부르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신명기 33장에 돼 있죠.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 의하여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스불론 땅에, 이 스불론 땅에 거주하는, 흑암에 덮여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주께 무수히 돌아오는 자들을 바로 자들이 있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약속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입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기대에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소망 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되는 인생을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성경은 이 스불론 땅에 예수가 오셨을 때에 일어난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당장 2000년 전에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에게는 이것이 해당된다고 할지라도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이 스불론에게 약속하시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 우리에게는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지요. 복음이죠. 왜 이것이 복음이 될까요? 그 이유를 이 시간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스불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가장 먼저는 이 스불론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바로 상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 땅이 멸시받고 무시받는 땅이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받는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스불론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스불론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를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스불론과 같이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며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는 자로 오셨는가?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바로 스불론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불론과 같은 우리를 바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불론과 같은 우리를 스불론과 같은 복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스불론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불론처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스불론인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주님이신 까닭에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요. 주님은 우리를 바로 긍휼히 여기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스불론으로 오셔서 스불론 같은 우리를 바로 안아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에게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밤에 그렇게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게 오셔서 두 팔 벌리며 우리를 향해서 내 품에 안겨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에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그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수불론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심으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흑암의 땅 수불론에 빛이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흑암인 우리 인생 속에 빛인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12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흑암이 영접하게 되자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죠. 어둠은 뭡니까? 어둠은 빛의 부재 아니겠습니까? 빛이 임하자 어둠이 즉시 떠납니다. 빛을 이기는 어둠은 없지 않겠습니까? 스불론과 같이 흑암인 우리 인생에 빛이신 주님께서 들어오자 스불론이 이제는 어둠의 땅이 아니라 후한 은혜의 땅이 되는 거예요. 빛의 땅이 되는 것이죠. 빛의 땅이 되는 것이죠. 굉장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요, 우리 주님은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땅이었던 우리에게 빛이 임하니 이제 우리는 빛의 땅이 된 거예요. 빛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이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 속에 빛이신 주님이 오자 우리는 이제부터 빛의 자녀, 빛의 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셔서 열방 가운데 빛을 발하는 자로 세웠듯이
바울, 그 어둠의 바울을 빛으로 감싸 안아 그를 빛의 자녀로 삼아 열방에 빛을 비치는 자로 삼았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속에 빛이신 주님이 임하시자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셨으므로 이제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명예요, 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로 쓰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네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심으로 여러분과 저는 자연의 태양이나 자연의 달빛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이제는 영원한 빛을 가진 자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신비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예수 믿는 자의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1절에 되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약속해요.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강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61장이 되거든요. 61장이 이렇게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임하자 우리는 영원한 빛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뭘 말해요? 그때가 되면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죠? 성령이 임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작은 자지만 강국을 이루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이지만 천명을 이루는 자가 되는 바로 현실을 살아내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언제 성취됩니까? 갈릴리에서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심령 속에 빛을 소유하고 있죠. 하지만 그들이 빛을 진정으로 발하여 한 사람이 천명을 이루는 일은 언제 나타나게 되냐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 앉으시고 약속한 성령을 그들에게 내려보내 주시고 그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사건이죠.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하니. 그 겁쟁이 베드로, 예수 믿었지만 겁이 있었어요. 예수 믿었지만 예수 부인하고요, 그냥 문 잠그고 숨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이 맞아 그 안에 있는 빛이요, 그의 연약한 육체를 뚫고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안에 있지만 그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빛이 밖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맞아 그 안에 임한 예수의 빛이요, 그의 연약한 육체를 사용하여 열방까지 막 흩어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 연약한 육체가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는 일에 방해거리가 되었는데요, 성령이 맞아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도리어 빛이 비치는, 여러분, 그 횃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빛이 담겨져 있는 질그릇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잖아요. 보배가 질그릇에 담겼다. 내 이 질그릇 같은 연약한 육체가 보화를 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횃불을 여러분 담는, 불이 담겨져 있는 이 그릇 역할을 바로 하는 것이죠.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가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심령에 담긴 예수의 빛, 예수의 횃불, 이것을 담는 바로 그릇으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지만 감춰져 있잖아요. 예수가 있지만 연약한 육체로요, 다 감춰져 있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여러분 연약한 육체가요, 뭐가 되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것 같이 산 위에 있는 여러분 그 불이 돼요.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그릇에 거꾸로 엎어져 있는 불빛은 안에 불빛이 있지만 밖으로 새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불빛을 등경이에 딱 두는 거죠. 산 언덕 위에 두는 거죠. 그러면 온 동네를 비추게 되는 거죠. 온 동네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부터 교회는요, 전통적으로 어디에다 지었냐면 언덕에다 지었어요. 우리 시골의 교회들은 다 그래서 언덕에가 있어요.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가보시면 교회는 언제나 동네 한중앙에, 동네에서 가장 잘 보이는 데 있어요. 이번 곡성에 갔더니 민정교회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민정교회가 딱, 그 교회 잘 지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요, 언덕 위의 도시예요. 언덕 위의 불빛이에요. 여러분 비록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도 언덕 위에 있나? 아무튼 언덕 위에 안 있을지라도요,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가지는 감추인 불이 아니라 언덕 위의 불빛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내가 스불론이지만 주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예수가 오셨고 이제 내 안에 빛이 마셨으므로 멸시받는 땅, 어둠의 땅이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한 육체로 이 빛이 감춰져 있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도리어 등경이의 불빛이 될 줄 믿습니다. 언덕 위의 도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이 기도가 또 여러분의 평생에 매일매일 이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늘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쫓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흑암의 땅인 내 인생에 빛이신 주님이 임하여서 이제 나는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멸시받던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보배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이 빛을 세상에 발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주의 이 밤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이 부어짐으로 주의 빛을 가리운 이 육체가 도리어 주의 빛을 떠받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밤에 같이 성령 충만을 우리 간절히 구할 때 우리 주에 한번 부르짖고 우리 같이 한번 구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불론 땅과 같이 멸시받는 땅입니다. 무시받는 사람들이고 흑암에 덮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예수 믿은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신 주님이 임하셨으므로 나는 이제 빛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영광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연약한 육체 때문에 이 영광의 인생이, 빛의 땅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신 주님, 주여 이 밤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이 육체가 이제 주님의 빛을 가리우는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담아 등경 위에 두는 그런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주 앞에 나오게 만드는 등대처럼 그렇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과연 스불론처럼 흑암에 덮여 있는 땅이었고 멸시받는 자들이었고 무시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주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인생 속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빛이신 주님이 우리 인생에 임하여 어둠은 떠났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빛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멸시받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갑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한 인생, 이 영광스러운 인생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여전히 멸시받고 무시받고 그렇게 피눈물 흘리며 인생을 사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못 봅니다. 예수 때문에 바뀐 빛의 인생, 영광의 인생을 못 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빛을 덮어버려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수준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이제 성령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와 청년들과 노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우리 안에 임한 이 빛을 높이 드는 등경 노릇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임한 예수의 빛을 보는 등대의 역할을 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게 하시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주여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이 신비하고 놀라운 소식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